이사야 선지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임마누엘에 관한, 메시아 탄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러한 예언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스 왕 때,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때 아람과 에브라임의 두 연합국이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지만 아수르가 외부의 전쟁에 눈을 돌리고 있는 틈을 타서 아람과 에브라임은 아수르를 배반하고 그 유다에게도 동맹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에브라임이 연합국을 결성해서 유다로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람과 에브라임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하스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의도를 갖고 계시고 너는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그랬는데 아하스가 거부한 것이죠. 위기는 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만난 위기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삼가며 종용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략국의 두 왕은 기껏해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아지들 중에 조그만 강아지들이 유난히 왈왈 짖어대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죠. 강아지들이 조그마니까 귀엽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가서 귀여운 강아지다 하고서 가서 만져주려고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손 한번 대고는 이 강아지들이 막 왈왈왈 짖어대면 아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빠 뒤로 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앞에 나서질 못하는 거죠. 아빠들이 그 아기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있죠. 괜찮아. 저 강아지가 안 물을 거야.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아빠들은 잘 아는 것이죠. 그 강아지가 왈왈 짖어대기는 해도 조그맣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아빠들은 잘 압니다. 설사 덤빈다 하더라도 아빠들은 그 강아지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아기들한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강아지가 널 물지 않을 거야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아빠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종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괜히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것이고 또 아하스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두 연합국을 물리쳐 주실 의도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원래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친이었던 요람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표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표징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신의 표현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아하스는 워낙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하스의 믿음 없는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하스를 도와주시고 싶으셨으면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겠습니까?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불신의 태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를 더 의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러니까 아하스가 정말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군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구태여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징조를 거부한 아하스에게 친히 직접 징조를 주시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은 유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와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엄청난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고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도 우리에게는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깨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특별법 중에 군법이 있습니다. 일반법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군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를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드실 정도로 일반 자연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보호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아하스를 생각하고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를 통하여 그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한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그 자신의 이름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초자연적인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정도면 믿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하스 시대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인간이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에게 군대를 요청해서 아수르의 도움으로 아람과 에브라임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징조가 아하스 시대에는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아하스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징조여야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한때 문제가 됐었고 이것 때문에 이단 시비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이 처녀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처녀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단순히 젊은 여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말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하스가 보았던 것은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때 인용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선지자의 이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동시에 2개나 3개 이상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시대, 여러 상황을 꿰뚫고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엮어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입체 영화를 볼 때는 특별하게 구성된 안경을 벗고 보면 아주 이상해요. 그림이 2개가 겹쳐 있습니다. 2개의 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고 안경을 벗고 보면 2개의 그림으로 보이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환상을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영성으로 마치 입체 안경을 끼고서 보듯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안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볼 때는 2개의 메시지, 2개의 그림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개의 그림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현재 것을 통해서 장래의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제사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양의 피로, 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의식을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소나 양이 대신 죽음으로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의 원리고 상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번제나 화목제는 십자가의 상징이고 십자가의 모형일 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의식을 통해 죄 용서받았던 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그들이 앞으로 있을 십자가 용서를 가불해서 미리 땡겨다 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미리 있을 십자가 사건을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쓰고서 용서받은 것이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지금 땡겨서 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유효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듯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아하스에게도 유효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환상을 통하여 아하스와 더불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아하스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사실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온 인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인류는 과거에 임마누엘 하시고 오늘날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한 시대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기적이 나오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은 역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사람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법 안에 갇혀있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만든 규칙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일반 법도 만드시고 특별법도 제정하셔서 온 인류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주셨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의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돕기 위하여,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하여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환자촌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시작하셨던 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환자들에게는 그 우리 안에 목사님은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목사님 당신이야 사랑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나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극단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이 목사님은 나환자촌에서 사역하다 결국 자신도 나환자가 됩니다. 자신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한 번 더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들은 그 메시지에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랑 똑같이 나환자가 되신 저 목사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겠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되심은 바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 질병을 앓기도 하고 또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체절명의 어두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어찌 나의 상황에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아하스에게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 정도면 나를 믿을 수 있겠니?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베푸실 놀라운 일에 대한 징조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처녀가 아들을 낳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이 없이는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국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불가능한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의 징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임마누엘의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징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기들은 엄마, 아빠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놀이동산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워낙 많다 보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아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면 놀이동산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화 속 같은 그런 궁전이 있고 인형 가면을 쓰고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퍼레이드를 하고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있고 음식점들이 있고 너무나 좋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는 그 모든 환경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만 할 뿐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그 심정을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잠시. 옆 동네 놀러 갔다가 너무 많이 놀러 가가지고 그만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동네를 방황하고 있는데 마침 그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고 얘 저 윗동네 사는 아이인데 그러면서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바심 나고 내가 이러다가 영영 집에 못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길 잃은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장 굳건하게 가졌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안심이 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대죠.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됩니다. 부담되고 거북하죠. 하나님 화장실까지 따라오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여기는 좀 따라오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고 싶죠. 하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고 눈 감아주시면 그렇게 편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한 일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쯤 하나님 만나는 일은 괜찮죠.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 따라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용돈도 드릴게요. 여기 계세요. 저희 집에도 오지 마시고 직장에도 오지 마시고 동창회 따라오지 마시고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난 중에 동참하시길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임마누엘의 징조는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친히 먼저 징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내가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내가 내 죄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있어 줄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